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제목, 이 책의 제목은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떠올릴 때마다 늘 굉장히 공감이 가는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때로 교회로부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툼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죠. 그때 우리는 다시 책의 제목처럼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떠해야 할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에 정말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6번째 재앙,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었던 그런 첫 번째 묵시의 그런 말씀,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 책, 성경 이 말씀을 먹으라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두 번째 묵시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담당해야 할 그런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편의 드라마 같은 모습으로 펼쳐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과 고난과 영광이 파노라마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순례의 도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교회를 측량해서 헤아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림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여기 두 증인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또 4절에 두 감람나무에도 동그라미, 또 두 촛대에도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 두 촛대, 또 두 감람나무, 이거 모두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증거의 진실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구약에서 두 증인법이 있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성전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두 촛대는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거기 7 촛대가 바로 7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둘을 합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증인들과 그런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과 교회 공동체, 이렇게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애통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애통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굵은 베옷은 슬픔과 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재앙에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살아가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슬프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교회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하냐면 슬픔의 눈물이지 세상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우월감에 가득 찬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우월감이나 그런 자만함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오직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니까 그 빚진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 그 안타까움이 마음에 사무칠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나이에 따라서 고민하는 게 다르고 모여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20, 30대에는 취업 얘기, 연애 얘기, 결혼 얘기 그런 거 많이 하고 40대에는 이제 자식 교육 어디 가면 학원이 좋고 이런 교육 얘기를 했다면 50대 이후 50대, 60대, 70대부터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모이면 건강 얘기, 흩어지면 병원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도 가면서 웃었는데요. 건강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건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필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토록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물론 건강 얘기도 하지만 모이면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흩어지면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 교회의 사명감,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를 누군가가 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열왕기하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아합 군사 50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선포하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강력한 권세가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받게 합니다.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한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교회를 조롱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과 타락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인고 하니 7절을 보시면 능력 있게 사역하던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황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두 증인은 영혼의 보호하심은 받았지만 육신의 고통과 고난, 죽음에서는 면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이에게 고난을 당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 마치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내주셨고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그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탄압과 때로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 희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은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온갖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요. 마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그 3일 반 동안은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3일 반이 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죽었던 두 증인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교회는 그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크게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견딜 수가 있었고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편리함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카페가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어린이들 선교원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 동호회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족구를 한다든가 이런 동호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이 항상 그 교회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기도와 찬양, 성령 충만한 모임. 우리가 그것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 마지막 최후까지 승리를 거둔다고 주님이 확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애통하며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요. 둘째로 교회는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마음에 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힘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